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 찍는 이 영상 사실은 어제 지난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 밤에 찍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올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취지로 이 영상을 이렇게 한번 나누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자, 그리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 그 위층이 음악 학원이에요. 근데 요즘 드럼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연습을 하는데 거의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되고 또 그 학원 자체에서 방음 시설을 이렇게 잘 안 해놔가지고 거의 막 여기 바로 옆방에서 막 이렇게 드럼을 생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한 30분 기다리면 괜찮겠지 했는데 끝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1시간 기다려도 1시간 반 기다려도 끝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러다가 밤 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늦게라도 한번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 신앙의 토대, 우리 예배의 그 동기, 그것은 온전한가 그리고 올바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의 중생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한 부분이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와닿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참 좋은 주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짧은 소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교수형으로 죽을 위험에 스스로 노출시켰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의 기저에는 대부분의 경우 참되고 진심 어린 믿음이 있었다. 대조적으로 핍박을 면제받고 문화 안에서 중요한 힘을 행사하고 권징을 소홀히 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저 외적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개 증가한다. 굉장히 이 짧은 구절인데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핍박을 면제받고 문화 안에서 중요한 힘을 행사하고 권징을 소홀히 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저 외적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개 증가한다. 이 대목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구원관을 흔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내면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그런 확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증거가 내면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지울 수 없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성령의 불도장은, 그 인치시는 도장은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경의 풍파도 지워버릴 수가 없는 증거인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어떤 신앙의 나태함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신앙의 목적, 어떤 신앙의 동기, 이런 것들 안에 불순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교회 문화의 뿌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거운 분위기의 예배,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저 그냥 분위기의 그 뜨거워 보이는 그 분위기에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오는 그런 열정,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위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 집회, 그런 예배에 갈수록 오히려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사이비들, 그런 예배 현장, 집회 이런 것들 보면 눈물을 펑펑 쏟고 철철철철 진짜 넘치도록 눈물을 쏟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결말이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은 찬양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십자가 높이고 찬양 가사가 바르고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른데 어떻게 그것이 사이비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사탄이 틈탈 수가 있고 영적인 어떤 속임이나 기만이 틈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나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하는 사람의 어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어떤 동기가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순수한 신앙의 그런 동기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 이런 것에 속해 있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하고 그것을 눈물을 펑펑 쏟고 울부짖고 그래도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 있고 결국은 그런 이단의 그런 소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위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집회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남아공에 그 부실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얼마나 이적과 기사로 유명세를 탔는지 정말 그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런 경기장에 사람들을 꽉 채울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고 그곳에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회중들의 찬양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사기단체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사기단체라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눈물 흘리고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만 꺼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고, 그런데 결론은 그 부시리 목사는 사기꾼이었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오늘날 그 박혁이 하는 짓과 그 부시리가 하는 짓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후 불어서 귀신 내쫓고 귀신 꾸짖고 만진뱅이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쓰러지고 울부짖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진 그런 사기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종교를 향한 순수한 열망이 사단에게 얼마나 쉽게 이용을 당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찬양에 심취되어지고 뜨거운 분위기에 심취되어지고 자신의 그런 열망, 그 갈망을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에 오히려 그것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가 침투할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한동안 좀 그렇게 관심 갖기도 싫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어떤 좀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고 FT너 김영현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요즘은 또
무엇으로 또 사기를 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아마 금요 철야인 것 같아요. 보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20대 초중반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젊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 찬양하는 아이들 보면은 청년 세대라기보다도 청소년 세대 같기도 하고 이제 20대 초중반이나 됐을까 하는 그런 청년들이 꽤 많은데, 예배 분위기만 보면, 찬양 분위기만 보면 그냥 막 울부짖고 막 엄청난. 그런데 너무나도 참 차라리 신경을 끄고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흔적도 없고 시종일관 음모론, 그리고 김영현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념교육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건강하다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 내면에 영적인 그런 갈망을 모르는, 그런 이미 그냥 복음을, 기독교를 정치의 수단, 이념의 수단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죠. 그러나 우리의 적은 단순히 공산주의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 정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우리 내면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순전한 목적과 부르심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심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더욱더 성령으로 감화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김영현의 메시지는 온갖 음모론과 이념교육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뜨겁고 오히려 그렇게 아이들이 뜨겁게 그렇게 마음이 이제 야들야들 녹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활함은 끊임없이 거기에다 독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뜨거운 찬양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사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념의 찌꺼기들, 그런 어떤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정의관의 정의에 찬 이념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만 먹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서 말씀을 받고 자라난 그런 청년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런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이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에 더욱더 이렇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는 마음보다 항상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 살게 되고, 또 다른 목사님들, 또 그 김영현이 말하는 것이 그런 목회자들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많은 그런 어떤 선동과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들이 섞여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로 하여금 한국교회 기존의 그런 목회자들을 증오하게 만들고, 교단들을 이렇게 한국교회의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타심을 받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단체에 대해서 헛된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 헛된 자긍심, 정의관. 그래서 복음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 빚어지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뜨거운 분위기, 사람들은 저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저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김일성을 찬양,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도 보십시오. 김정은 앞에서 울부짖는 그 인민들의 그 표정이 여러분들 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막 울부짖고 수령님, 수령님.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기 십자가를 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분위기와 잘못된 목적이 형성된 곳에는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감정은 조작될 수 있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진실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 내면의 속임으로 성령의 역사처럼 비추어지는 어떤 그런 열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김영현 집단 이런 사이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런 택한 백성들이 아마 지금 속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떤 진실한 열망으로 반응하겠지만 자신들은 진실한 열망으로 반응했는데 먹고 있는 건 독을 먹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언젠가라도 이렇게 깨닫고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독극물인지도 모르고 그게 완전 똥물인지도 모르고 1시간이 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주구장창 인터넷 여기저기서 짜집기 한 그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여러분, 거짓된 울부짖음, 그런 거짓된 눈물,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속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진실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막 깨져라 엄청난 그런 그 파워풀한 그런 찬양과 시끄러운 굉음 속에서 막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진실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떤 감정을 막 부추겨줘야지만 눈물이 막 이렇게 울부짖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울부짖음, 타락한 종교 세계에서,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건강한 단체에서 그렇게 회개가 터지는 것들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음악을 통한 기만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비트가 빠르고 엄청 그 강한 그런 어떤 음악 속에서 울부짖는 것은요, 기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는 당신이 광야의 한복판에 아무런 악기 하나 없는 그곳에 서 있어도 그 순수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나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잠잠한 그런 젖어오는 그 임재에 두 볼을 타고 흐르는 그 느낌, 성령의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도 그 은혜의 마음이 젖어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울부짖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은혜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화려한 그런 교회 문화가 화려한 그런 한복판이 아니라 그 영적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그 임재를 느끼며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화려한 것이 없어도 진짜 제가 예전에 사역지 잠깐 갔던 곳에 요즘 시대에도 풍금을 놓고 있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풍금 하나 놓인 곳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들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면받는 그 사회의 그 중심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중심 속에도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영적인 감사와 기쁨이 있고 잠잠히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풍요가 보장된 시대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시대가 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 토대가 온전한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가.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그리고 갖춰진 그런 내놓을 만한 교회의 어떤 그런 화려한 모습이 없어도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값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녹아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가짜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고 진실된 그 믿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 가운데 기만과 거짓된 그런 감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부어짐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런 경배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